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과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마치 문둥병자와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전파력이 강했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을 초대교회 사회에서 꼽으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가장 확실하게 변화받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겠죠. 부활신앙을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섬겼다고 하니 그는 정말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더 구원의 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설교에는 능력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 믿는 믿음에 실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기에 실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벨릭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데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사도 바울을 박해하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벨릭스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지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에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이 때려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이 일단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호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전도되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벨릭스는 복음이 진실인 것도 알았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도 알았어요. 구원의 도리도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왜 벨릭스는 믿음 생활에 실패했을까요? 왜 믿음을 갖는데 실패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좀처럼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보했다는 거지요. 지체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미루었을까요? 왜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체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전했길래
그렇게 복음이 두려웠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기에 그렇게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설교했다는 겁니다. 강론했다고 하지요? 강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필요성, 또 그에 대한 죄의 책망과 경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라. 그리고 그 복음 받아들임을 지체하고 유보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황제에게 아부하고 황제의 비율을 맞춰서 어쩌다가 이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불의합니다. 자기 나이가 60세인데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유대인 출신인데 18살이에요. 왜 이렇게 결혼이 됐느냐? 그것은 남의 여자를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 하마드 지방에 팔레스틴 북방 지역에 있었는데 하마드 지역의 그 미남 왕 아지투스의 아내였거든요. 워낙 이 아주 미녀였기 때문에. 근데 그 남의 왕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부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이야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벨릭스에게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찔림, 이것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야 폭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그 로마 시대에 이와 같이 직언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총독에게 직언한다고 하는 거 아마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싫었습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양심에 찌르는 그 소리가 불편하고 곤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듣자. 그리고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이것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가오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기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내일 있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얻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지나간 과거는 역사지요. 우리가 맞이할 내일은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현재,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물로 오늘의 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닫혀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단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 대단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렸지요. 빌립보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베드로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지만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다 얘기해도 좋아. 종교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베드로를 협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아예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박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으시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밥 먹는 끼니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이 은혜 받는 기회, 구원의 기회는 자꾸 이렇게 미루는데, 여러분 식사는 내일 하더라도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벨릭스가 복음의 실패, 믿음에 실패한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는 목적 자체가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울을 자꾸 불러댄 것은 호기심도 있었지만 복음과 말씀을 듣는 것을 돈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대하지요, 또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요, 또는 사명,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벨릭스는 돈으로 계산한 사람이에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인종전쟁이, 인종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벨릭스가 헬라인들 편을 듭니다. 뇌물을 받고요. 중요한 게 뇌물이에요. 뇌물을 받고 헬라인들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되고 약탈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로마 당국에,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탄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벨릭스가 목이 잘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총독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형의 중재로 가까스로 중벌은 면했지만 그는 멸망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 바울 자꾸 불러들이면 사도 바울이 뇌물을 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자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후에 총독에서 끌려 내려오고 다른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구류시키고 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 돈으로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도 있고요, 나쁜 신앙도 있어요. 신앙도 다 똑같은 신앙일 것 같지만, 자, 여러분, 신앙에는 주지주의 신앙이 있어요. 머리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지주의 신앙이에요. 예수가 머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처럼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믿지 않아요. 이게 주지주의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정주의 신앙, 머리는 텅텅 비었는데 그냥 가슴만 뜨거워요. 내용은 하나도 없어. 가슴만 뜨거워. 펄펄 뛰기는 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 신앙도 있어요. 신앙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갖는데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꿈꾼 얘기만 해요. 꿈꾼 얘기만.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내가 어제 그저께 꿈을 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기복주의 신앙도 좋은 신앙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복을 못 받는다? 그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맞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 받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르고 다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부모 재산 기대하고 부모에게 오는 거와 부모가 보고 싶어서 부모에게 오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죠. 부모에 대한 가치 자체 때문에 부모를 만나는 것과 부모에게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둘째에게 재산이 몽땅 다 갈까 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면 다르지요. 행동은 똑같지만. 기복주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요. 예수 믿고 잘 되고요. 예수 믿고 승진하고요. 예수 믿고 합격하고요. 아멘이죠. 나도 막 아멘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부자 되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병 고치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출세하자. 예수 믿고 성령 받는 데까지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 받는, 성령 받고 복 받는 그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궁극적 목적,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정통신앙이에요. 우리는 복을 사모합니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승진해야 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해야 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진해야 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덤이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분복,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 복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벨릭스를 보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에 믿지 않으면 이게 안티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벨릭스가요, 사도 바울 2년 동안 붙들고 얘기하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을 구류시키고 놓지 않았어요. 박해자가 됐고 핍박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믿어야지요. 믿을 때 제대로 못 믿으면 아주 골칫덩어리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누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들어보셨어요?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운다고. 가장 골치 아픈 땔감이 뭐냐면 타다가 만 땔감이에요. 참 골치 아파요. 변화될 때 확 변화돼야 되는데 이 타다 꺼진 거 다시 불 지피려고 그러면 이거 눈물깨나 뺍니다. 연기깨나 피웁니다. 아주 변화될 때 바짝 달라붙어서 변화되고, 예수 믿을 때 바짝 달라붙어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데, 할렐루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 어설프게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참 골치 아픕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어설프게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아예 한 번도 안 믿어본 남편들이 뭘 안다고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겠어요? 어설프게 나갔다가 신앙을 포기한 남편들이 그렇게 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 제일 꼴통 누구냐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목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두 번째 꼴통이 누굴까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고집에다가 점점점 자기 지식을 쌓아가, 자기 생각을,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강화시켜 나가서 신앙생활에 연조가 붙은 사람들은요, 골치 아파요. 불편해도 아멘 해보세요. 내가 꼭 혼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골치 아파요. 골 때려요. 꼴통이요. 힘들어요. 저도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믿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덩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장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권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왜요? 맨 집에 가서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는데 그 자녀들이 무슨 교회 다닐 맛이 나겠어? 예? 그냥 집에 가면 자랑만 하세요. 예? 이야, 우리 교회 나갔더니 교회 진짜 분위기 좋더라. 이야, 목사님 설교 못해도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예? 배부르다 그러면서 계속 드시고, 예? 다 거짓말하며 살잖아요. 예? 거기다 하나 더, 목사님 엄청 잘생겼더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하여튼 자꾸 좋은 얘기를 해야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자꾸 좋은 얘기를 해야 자녀들도 커가지고 나도 목사 될래요, 나도 아빠처럼 장로 될래요, 나도 엄마처럼 권사 될래요, 그러지. 예? 그냥 목사 되라 그러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예? 옛날에 우리 딸 보고 사모 되라 그랬더니 아빠 하실 말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엄마가 맨 밥하는 것만 봤거든. 사모하면 밥하는 건 줄 알고, 예? 밥하는 게 어디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회 될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안 믿으면 안티 된다니까요. 지체하지 마세요. 어차피 믿을 거면 바짝 달라붙어 믿으시고요. 어차피 할 거면 기분 좋게 하세요. 어차피 할 거면 기분 좋게 하시라고. 어차피 찬양할 거면 기분 좋게 찬양하고, 어차피 아멘 할 거면 화끈하게 아멘 해. 오메 하지 말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열리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지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아보세요. 한 번도 눈 뜨지 말고 감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은혜 받습니다. 나도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나도 진짜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에 서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밭이 그동안 길가밭과 같았고 돌짝밭과 같았고 가시밭과도 같았습니다.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밭이 문제였습니다. 천하의 바울 같은 설교자가 다시 강단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